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8장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의 큰 틀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즉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바라시는가 라는 질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죠.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들,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겸손하여 낮아진 자들이다 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 교훈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첫 절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그 겸손히 낮아진 자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신뢰하여 그 공급하심과 돌보심 아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애쓰며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볼 때 미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낮은 자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큰 자임을, 또한 큰 믿음의 사람임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그 이어서 이 작은 자들을 초점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이 말은 헬라어로 미크론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미크론이라는 단어는 본래 어린아이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이 안에는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이라는 의미 또한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때 어제 봤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애쓰는 사람들의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이들, 나아가 사회적 약자까지도 포함한 단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절에 이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한 걸 보게 되면 이것이 앞에 있는 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지만 연약함을 품고 있는 사람까지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세상적 개념에서 보게 될 때에는 세상의 산술로 보게 되고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연약한 자들은 크게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세상의 입장은 그렇죠. 세상의 인심은 내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 내게 지금 큰 힘이 되는 사람이나 단체를 더 선호합니다. 거기서 뭔가 더 효율적이고 보다 나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한 팀을 구성한다면 그렇게 유력한 자들만 내 팀에 들어오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뭔가 이해력이 좋고 지혜로운 사람들만 들어오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계산법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주님께서 여기서 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시각 안에서 미미해 보이고 우리의 시각 안에서 아직도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저 사람 내게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준비한 사람이고 내 안에서 준비된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시하고 계시며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명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첫 절인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들을 향한 마음이 세상 관점과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단적인 그런 보고인 것이죠. 이 주님의 마음은 계속해서 12절과 13절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죠. 세상적인 산술로는 99마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99마리, 자칫 잘못하면 잘못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99마리를 두고서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목자가 떠난다는 것. 세상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상황 같습니다. 99마리를 팽개치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기서 이런 것들을 여기 숨겨서 담아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는 99마리를 산에 두고 갔다 하니까 그냥 99마리를 팽개친 것 같지만 고대 팔레스타인의 목축 환경을 보게 되면 이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요. 여기서 산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산에 두었다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 특히 목자들이 양들을 산에 두는 시간대는 낮 시간대를 보통 상징합니다. 그리고 산에 두었다는 것은 방목지에 두었다는 의미예요. 그 양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두고서 양들이 풀을 뜯게 하고 거기에 이제 안전하게 두게 하고서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왔다는 의미가 강력하게 부각됩니다. 특히 여기 있는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목자고 아끼는 목자예요. 99마리, 한 마리가 아무리 중요해도 99마리를 그냥 니네 알아서 살아하고 팽개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양떼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목자의 마음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어나오는 형제의 범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라고 처음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범죄했어요. 본문의 맥락에 따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작은 자들, 믿음으로 살고자 하나 연약한 자들을 괴롭히거나 복음대로 살지 못하거나 죄에 빠지게 미혹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타의 다른 교회 공동체에 합당하지 못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 대한 권고의 내용인데 혹자들은 이 말씀을 교회가 합법적으로 징계하기 위해서 마련된 기틀이다라고 보는 일도 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점차 커지잖아요. 처음에는 형제와 형제, 둘이 만납니다. 1대1의 만남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할까요? 이 범죄한 사람의 그 범과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생명을 존중함으로 그가 돌이키기를 청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뒤에 15절 보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라고 써 있어요. 여기 얻었다라고 할 때 쓰였던 헬라어 단어는 의미를 보면 이익을 취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는 그렇죠. 뭔가 범죄를 저지르고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해서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사람들 보게 되면 차라리 세상적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떠나가는 게 좋죠. 과감하게 결단해서 빨리 내보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수습하는 게 세상적 계산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1차적으로 먼저 가서 그를 만나고 그가 돌이키기를 그에게 함께 얘기하면서 풀어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 안 들으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 구약 율법에서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같이 설득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나서라라는 거예요. 점점 커지죠. 무슨 얘기일까요? 한 사람을 돌이키는 일에 대한 그 중대성을 자꾸 확장시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래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니까 내보내라는 거구나. 절연하라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찾아가 만나셨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셨고요. 복음 안으로 초청하셨어요. 아직도 그들에게 복음의 여지를 남겨두라는 건데 뭐냐면 아직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니까 그들을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처럼 여기고 다시 가르쳐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힘써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본문의 맥락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죄를 범한 이 사람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믿음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기서 말하는 중점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세상 계산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셈법을 알려주시는 거죠. 물론 이 셈법은 세상처럼 어떤 진짜 이득 관계를 향해서 그 치열하게 계산하면서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감으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예의주시하여 찾아가는 그 믿음의 열정을 하나님 나라 셈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와 연결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가 되려면 세상식으로 자꾸 셈법을 가동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내게 이득이 되는 건 빨리 취하고 안 되는 건 빨리 버려버리고 그래야 내가 큰 자가 되고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더 높이 올라갈 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큰 자는 도리어 작은 자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여러 욕구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그것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계산해 나가면서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길인가를 살펴보면서 나가는 게 하나님 나라 셈법이고 그게 믿음의 큰 자들의 셈법이란 이야기예요. 이걸 주님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땅에 권한이 있다는 게 아니라 즉 교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권한이 있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께서 메고 푸시는 그 모든 것에 집중하여서 움직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19절 20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두 사람 또 뒤에 20절 보면 두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진짜 소그룹을 말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한 것은 최소 단위의 공동체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애쓰고 기도하는 그 모임 가운데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함께 계신 모임이 되며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니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 모였으니까 그냥 우리 작은 모임이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자. 그냥 우리 모임 얼마나 대단하겠냐. 그냥 편한 대로 가자. 이 생각 버리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든 간에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하기 위해 크신 하나님의 뜻을 품은 천국에서의 큰 자로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펼쳐내기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힘써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받은 바른 믿음의 길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셈법은 생명 사랑을 향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복음 전파를 향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곳에 집중됩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니까요. 이걸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의 큰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의 역사에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그 사람, 천국에서 큰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생명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추구하심으로 하나님 은혜 아래 놀라운 사랑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세상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셈법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판별하고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믿음의 길을 세밀하게 찾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 그 길을 분명히 알고 주의 마음을 우리가 중심에 두어 행하여서 주님의 생명과 평안과 놀라운 승리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성을 깨우시고 믿음과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분별함, 그 놀라운 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더하시며 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주의 채우심과 고치심과 풍성케 하심과 강건케 하심을, 그리고 평안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은혜의 길로 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